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우리는 사랑할 때 기뻐하고 또 사랑받아서 행복합니다. 사랑이란 것을 통해서 기뻐도 하고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쁨과 행복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날마다 가득가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과 행복, 이 땅에서 이 놀라운 사랑이 주는 축복과 같은 기쁨과 행복을 가장 깊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은혜로교회 어머니들이 사랑 많이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것들이, 그 축복이 늘 충만하고 넉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머니,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엄마로,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또 어떤 소중함이 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도 엄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어떤 눈길로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키워오셨는가를 또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참 고마움을 가지게 되는 또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제법 감히 여러분들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 이 시점에서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크고 깊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 그 귀한 마음에 담긴 자녀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마음은 기도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도로 전해집니다. 이 자녀들은 어머니의 기도로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와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길은 아버지가 바라보는 눈길하고는 사뭇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덜 좋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 오늘 아무래도 마더스데이니까 어머님께 좀 집중을 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함께 나눕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길,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그윽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을 차마 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눈길에는 대견함도 애틋함도 담겨져 있고 듬직함도 또 미안함도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가득가득하죠. 자녀도 부모님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갑니다. 자녀도 부모님이 어떻게 세월을 지나가고 계신지 그 모습을 바라보지만 아무래도 어머니의 눈가에 담긴 그 사랑에 비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워가는 그 세월 속에서 자녀들이 경험하는, 마주하는 인생의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보면서 잘한다! 역시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하시면서 기뻐도 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인생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찌할 수 없이 우리 자녀들이 시무룩해 있고 뭔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 모습 보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어머니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가슴 쓸어내는 일들, 가슴 무너지는 일들도 겪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 어머니들은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 사랑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은 능력을 얻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축복들이 삶 가운데서 그득그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경쟁에 치여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짓밟지 말고 아무리 급해도 다른 사람 격려할 줄도 알고 함께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에서 마주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에 담긴 이 진심, 본심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겸손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가 된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우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어머니들이 자녀를 향한 기도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고 본심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녀를 향한 엄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새 힘 얻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교만 떨거나 건방 떠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그렇게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인격으로 살아가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는 위태로운 순간을 비켜갈 수도 있었고 힘겨운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얻었습니다. 삶 가운데 웃음도 평안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아버지가 주지 못하는 특별함이 있는데 지극히 제가 돌아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거나 걱정될 때 아버지, 가족들에게도 받을 수 있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지만 어머니 그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뭔가 그 놀라운 따스함이, 포근한 위로가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때, 그래서 힘들어할 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새 힘도 얻고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험한 시절을 잘 지나갈 수 있고 그 험한 시절을 잘 견뎌낸 후에 곧 펼쳐지게 될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시작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어머니의 위로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소망, 하나님께 집중하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 붙들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다독여 주면서 전해주는, 건네주는 그 위로에는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니 그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며
그 때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위로하시는 거죠. 그저 그냥 아파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감정으로만,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겨운 시절을 거쳐간 후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비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위로에,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에는 새로운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일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때까지를 잘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갈팡질팡하지도 않으며 마음의 중심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하나를 거쳐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푸근한 사랑들, 따뜻한 위로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려 봅니다. 어머니께 받은 사랑 가운데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참 고마웠고 참 감사했었던 그 사랑의 손길, 사랑으로 해주셨던 기도는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는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듯합니다. 아, 참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마음을 다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사랑에 대한 기억들 참 많을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생생하게 혹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어머니의 사랑 뭐였지? 그리고 좀 아쉽고 섭섭한 말을 하지는 않을까 좀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뭐 강요 비슷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너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몰라? 알아. 그래.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언제 알아? 초콜릿 줄 때.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물어봤어요. 당연히 안 돼요. 뭔가 좀 확신에 찬 대답이. 아빠가 얘기했을 때는 아니요 하면 또 계속 물어볼 걸 알고 그냥 빨리 그냥 끝내려는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은 너는 언제 느꼈니? 맨날 느낀대. 섭섭하죠. 예. 나도 똑같이 사랑하는데. 근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질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 다른 건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친절해서 고맙대요. 아빠도 친절한데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니라는데 뭐 제가 뭐 또 고집 피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받은 사랑을 또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사랑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참 많이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드렸는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두 아들이 보여주는 것과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손에 잡혀야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기억에는 어느새 흐릿해져 버리기도 하고 기억에 아예 남지 않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켜켜이 싸운 어머니의 사랑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오늘 이 특별한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Happy Mother's Day.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은혜에 참 고맙습니다 라는 이 표현을 빌어서 그동안 받았던 그 사랑을 전해드리는 것이죠. 근데 해피 마더스 데이, 엄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진짜 본심, 진심은 이건 것 같아요. 오늘도 여전히 엄마가 사랑으로 나를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진심이, 이 마음이 해피 마더스데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같아요. 마더스데이는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 보상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왔으며 그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는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커가고 어떻게 세월을 지나가고 계신지, 내가 준 사랑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제가 전해드린 존경으로 그 삶이 얼마나 또 기쁨으로 충만해 가는지를 서로 마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사랑이 힘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보여드리는 날이 오늘 이 마더스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나름의 신념처럼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철학은 모든 결정의 완성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도 그 결정이 언제, 어느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느냐, 어느 적절한 때에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과 노력이 어떤 결실로 이루어지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 이거는 맨날 수시로 적절한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울컥 들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흔하기도 하고 익숙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번 한 주 지내오시면서 얼마나 자주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셨나요? 다들 표정 보시니까 한 500번은 되신 것 같아요. 거꾸로 얼마나 자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 별로 어렵지 않은 이유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 품고 있거든요. 이 품고 있는 마음을 그냥 정성스레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이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 사랑받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대단한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잘 따져보게 되죠.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방식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특별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 후반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존대한다는 거죠.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그 이유를 좀 함께 곁들여서 설명해 줘야겠죠. 이러이러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는 살아가고 그 사랑이 있어서 참 기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남을 낮게 여기다라는 이 표현, 빌립보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표현은 매우 구체적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설명해 봤을 때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매사에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관심을 두고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관심, 말 그대로 마음을 두고 그 사람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이게 사랑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걸 사랑이라 느낄까?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줄까라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남을 낮게 여기고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점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높여주는 모습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남을 낮게 여기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보다 나은 점을 잘 발견하고 있으며 나보다 나은 점을 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하며 그것을 표현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뭐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못났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참 밝은 미소가 참 좋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들, 특별히 오늘 나의 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길까?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나보다 나은 것, 그것을 나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정성스러운 표현을 통해서 되돌려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뭐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죠?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줄 때 기뻐할 수 있고 받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주든지 받든지 주든지 그게 다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면 주는 대로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받으면 받은 대로 행복이 더해지는 것이니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겠죠. 더 많이 나보다 남을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낮게 여기는 거죠. 아낄 필요가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머뭇거릴 이유도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요만큼 사랑받네라는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몰려들기 시작하면 이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지면 괜히 심술도 나고 힘도 빠지고 슬퍼집니다. 근데 생각을 달리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은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랑의 유익은 최대한 많이 주고 또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사랑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찾아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많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섭섭한 일이고 좀 슬프기도 하죠. 근데 그때 우리 이걸 기억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쁘다고 하시는데, 이 고백의 이 기억이 우리를 더욱더 힘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엄마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억이 있으면 삶의 고단함도 서글픔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는 느끼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란 것은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달리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나 자신과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그리고 기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분명히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정해진 기간은, 그 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땅에서의 함께하는 여정, 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 천국의 기쁨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겨운 말을 들려줄 수도 있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시간은 점점 느린 듯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깝죠. 안타깝죠. 사랑합니다, 고맙다, 이 사랑의 대화가 당장 손에 잡힐 듯이 느껴지는 이 기쁨이 마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다르면 어찌할 수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마음으로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이르게 됩니다. 두고두고 그리워하면서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기억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엄마를,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머니, 엄마,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함께했던 엄마와의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은 그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과 사랑이 여전히 내 삶을 감싸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했던 그 기억들, 그 느낌들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나의 힘이 된다는 거죠. 표현은 달라지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 변함없고 한치 줄어듦이 없습니다. 여전히 충만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을 때, 들려줄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아낌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그 표현조차도 충만하게 성실하게 다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에, 그 마음에 가득 담긴 사랑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에서 진정한 헌신이, 따뜻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단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을 채워주는 힘이 됩니다. 엄마, 이 외마디 외침에서 나를 품에 안고 기도하셨던 그 엄마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 이 외마디 외침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조용한 헌신으로 나를 품어주신 그 따스함을, 그 포근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엄마, 어머니, 아름답고 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국 함께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을 때는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멀어졌을 때는 이제 기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전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그 귀한 사랑 다시 나누고 감사와 고백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엄마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놀랍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랑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을 향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날마다 그 산 위에 넉넉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힘이 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존귀한 줄 알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을 받게 하셨으니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고 아낌없이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